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쳐.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 5명 중에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처녀인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되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좋은 부부 밑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안 하고 약혼만 해놓고 지금 처녀와 총각은 있는데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왜 하셨을까요?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려면 본인이 죄가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원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부모의 원죄가 유전인자로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되었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아기가 태어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다방면으로 성경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에 권능,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그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내적 고유의 능력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고 그 자체가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폭파시키고 나면 재건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능력은 내면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리아에게 임하면서 능력이 임하여 아기가 임신된 거죠. 남자의 도움이 없이. 자, 그게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입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대가 있는 계곡으로 골짜기로 막 데리고 가요. 죽은 시체들이 완전히 해골이 돼가지고 다 있는 그 골짜기에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산다 살지 않는다 라고 말을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37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해골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핏줄이 돋고 피부가 덮이고 온 해골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근데요, 양자 물리학에서 신의 입자라는 힉스 입자가 2013년에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유럽의 학회가 힉스 박사와 앙레르라는 박사가 49년 전에 수학 방정식으로 모든 물체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표준 그 도식을 만드는 겁니다. 16개의 입자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가운데에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파워를 딱 주고 이놈은 눈에 안 보이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6개에게 딱 힘을 파워만 주고 자기는 도망을 가버려요. 딱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는 이 힘, 파워가. 그거를 아무리 실험을 거듭해도 미국에 있는 피레미 연구소에서 약 3조 가까이를 들어가지고 연구해도 수학 방정식을 입증하지를 못한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유럽의 학회, 스위스와 프랑스 접경에 있는 양자 물리학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무려 13조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앙레르와 힉스 박사가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박사들이 수학 방정식으로 답을 딱 내놓았던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는데 49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앙레르와 힉스 박사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상은 세상을 떠나면 못 받잖아요. 2013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실험에 성공한 거죠.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 16개의 모든 입자를 딱 모아서 파워만 주고 도망을 가쁘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거를 그 신의 입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갓댐이라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이 논문을 책으로 만들 때 인쇄업자가 갓댐 입자라고 욕을 하는 빌어먹을 입자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댐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God, 하나님의 입자, 신의 입자, 그래가지고 신의 입자라고 명명된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그거를 연구하면서요, 이 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으로 수학 방정식으로 푸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이 입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게요, 저는 성경의 성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의 입자라고 양자 물리학에서 연구해낸 그 입자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해골 때에 임하니까 해골 때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와서 정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마리아인 처녀에게 임하니까 남자가 없이 아기가 임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설계하고 계획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처녀를 지정하시고 그 처녀를 통해서 아기 낳을 거라고 말하시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신 그대로 700년 후에 처녀를 선정하셔서 아기가 탄생되게 하시고, 그런데 마리아는 뭐를 잘했느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그 당시의 모세의 법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불륜을 저질렀다 해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시대인데, 그 법을 알고 있는 이 유대 처녀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약혼자하고 언혼도 안 하고, 천사가 아무리 말해도 아니 천사님 좀 기다리세요. 내하고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언혼해보고 이걸 허락해도 되는지를 우리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할게요라고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는 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나는 받겠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돌멩이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너무나 놀라운 결정적인 신앙, 절대의 신앙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 처녀가 많았는데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냐고, 갈릴리의 나사렛 촌동네의 이 시골 처녀를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에 반응을 한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의 유라는 단어가 기도할 때 나오는 능력이 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낫게 하니까 제자들이 집에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할 때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그 유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할 때의 능력이 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은 원어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믿음, 기도와 금식, 성령에 충만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할 때에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다 할 때 이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아기가 탄생됐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됐다.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일 때에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냐? 그 이유는 원죄가 예수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리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으면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마치 이와 같죠. 감옥에 갇혀 있는 완전히 사형범, 곧 집행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현행법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바깥에 있는 대통령이 죄가 없어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죄가 있어가 감방에 들어가 버리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실돼 버리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려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면 그분이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내가 아기를 태어나게 안 하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사역을 단행해서 원죄가 없이 탄생하는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사회 운동가로서 끝납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막달라 그냥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되는 모든 것들의 계획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가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한 방법은 원죄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도록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처녀의 몸에 탄생된 것이 700년 후에 탄생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이 됐다. 그리고 마리아는 절대의 신앙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그 당시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처녀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절대의 신앙 때문에 그 많은 처녀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그의 절대의 신앙 때문에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절대의 신앙을 가졌어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